Twistes das Mahadula, twistes das da, twistes das Kahadula, Eis bis Kahla, twistes das Mahadali, ganz wieder Hadali, twistes das Hadali, Twar, twistes das. 우리는 누구이며 어디에서 왔을까요? 세상에는 수많은 창조 설화가 존재합니다. 우리의 기원에 관한 이야기들은 인류 사상 가장 오래된 이야기들입니다. 이런 공통의 이야기와 먼 기억들이 우리에게 전하려는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심지어 과학에서 말하는 빅뱅마저 더 큰 존재의 터치이자 울림일지도 모릅니다. 이제 우리는 우리가 시작된 곳을 찾으러 떠나려고 합니다. 모든 종교에는 창조 설화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누구이며 어디에서 왔는지를 창조 설화에선 뭐라고 말하고 있을까요? 힌두교인들은 창조가 한 번뿐이라 생각하지 않고 창조는 순환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과학과 종교가 공존할 수 있을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빅뱅은 창조의 순간이 아닙니다. 빅뱅 이전에 무엇이 있었는지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 땅엔 수십억의 인구가 존재합니다. 믿기 어렵겠지만 한 명의 남자와 한 명의 여자가 우리의 시작입니다. 그들은 누구였을까요? 그리고 언제 어디에서 살았을까요? 유대교, 기독교, 그리고 이슬람교는 우리의 시작을 아담과 이브라고 봅니다. 창세기에는 이들이 에덴에서 왔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곳은 고대 근동의 티그리스강과 유프라테스강 근처라고 합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이 에덴 동산을 찾아 나섰지만 찾지는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곳을 찾으려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 이유가 흥미롭습니다. Well, the reason is interesting. 에덴 동산이 의미하는 건 인류의 시작만이 아니라 신과 대화하는 것의 시작이기도 합니다. 그 시작이 언제 어디에서 이루어졌는지를 알면 아마 우리 스스로에 대해서도 더 잘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가보겠습니다. 예루살렘은 지구상에서 가장 오래된 도시 중 하나입니다. 이곳은 7천여 년 전부터 사람들이 살았다는 증거가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날 이곳은 유대인의 종교적 중심입니다. 또한 약 2500년 전 창세기가 쓰인 곳도 바로 이 지역입니다. 고고학자 조디 매그너스가 성모교회로 안내해 줍니다. 이곳에는 잘 알려지지 않은 에덴 동산의 비밀이 있습니다. 이곳은 예수가 죽어서 묻혔던 곳으로 기독교인에게 알려진 곳입니다. 하지만 고대의 설화에 따르면 이곳에 묻힌 또 다른 인물이 있습니다. 그가 바로 아담입니다. 지금 저희가 들어가는 공간은 골고다의 바위 아래쪽으로 언덕의 바위 위에서 예수가 십자가형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곳을 아담의 예배당이라고 합니다. 기독교의 오랜 전설에 따르면 이곳은 최초 인간인 아담과 관계가 있습니다. 예수가 여기 위에 바위에서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 그의 피가 바위 틈으로 흘러내렸다고 합니다. 최초의 인간인 아담은 바로 그 바위 밑에 묻혀 있었습니다. 즉 예수의 피가 아담에게 흘러들어가 아담이 부활했다는 것입니다. 약 1700년 전 이 교회를 지은 로마 황제 콘스탄티누스는 골고다 바위의 난 틈 주변으로 제단을 만들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아담의 예배당입니다. 그러나 성서에 따르면 에덴 동산 옆에는 유프라테스 강과 티그리스 강이 있습니다. 이처럼 여러 가지 설 중 창세기에 기록된 이야기에는 에덴 동산 위치가 지금의 이라크가 있는 곳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아담의 존재가 예루살렘까지 오게 된 것일까요? 그것은 아담과 예루살렘 사이에 특별한 관계가 있었기 때문으로 생각됩니다. 훗날 하느님이 머무는 곳이라는 개념으로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유대교 초기였던 예수 시대에 사람들은 신이 성전산에 머문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을 에덴, 즉 낙원으로 생각했던 것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에덴이 일종의 은유라고 할 수 있습니다. 히브리어로 아담은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아담이라는 이름에서 알렙을 빼고 담만 남겼을 때 히브리어 담은 피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아담이라는 이름 끝에 히브리어 해를 붙였을 때는 아다마, 즉 땅이라는 뜻이 됩니다. Land itself, into blood. Yep. Okay. 그렇다면 아담과 이브가 에덴 동산에서 추방당한 것에도 은유적인 의미가 있을까요? 아담과 이브는 풍족한 땅에서 생활했습니다. 하지만 선악과를 먹는 바람에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 땅을 경작해 먹고 살아야만 했습니다. 즉 최초의 농부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인류 역사상 가장 오래된 농경지로 추정되는 곳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터키 중부에 위치한 이곳. 혹시 여기가 에덴일까요? 고고학자인 에이미 보가드는 자신의 발굴팀과 함께 20년간 차탈웨이크에서 발굴 작업을 해왔습니다. 이곳은 9,000년이나 된 정착지입니다. 정착이 이루어진 땅은 최대 10만 제곱미터로, 그러니까 약 4만 평으로 추정됩니다. 보시다시피 주택들이 굉장히 빽빽하게 자리 잡고 있습니다. 집으로 들어가는 입구는 위쪽으로 있고 거리가 없었습니다. 이곳 사람들은 지붕 위를 걸어서 이동했습니다. 일도 지붕 위에서 했습니다. 이런 차탈웨이크 사람들은 인류 최초의 도시 주민들로 추정됩니다. 그렇다면 그들이 인류 최초의 신재였을지도 궁금합니다. 과연 그들은 신이 이 세계를 만들었다고 생각했을까요? 그 질문에 대한 답이 될 수 있는 집으로 가보겠습니다. 붉은 테두리가 있는 저 구멍은 차탈웨이크의 집에서 흔히 발견되는 구멍입니다. 물건을 숨기는 용도로 흑요석 같은 것을 숨겨두곤 했습니다. 왜냐하면 물건을 자르는 데 쓰이는 귀한 유리 화산암이기 때문입니다. 고고학자들이 이곳에서 발견한 가장 중요한 은닉 장소는 사실 잠자리 아래에 있었습니다. 여기는 매장 장소였고 이 구멍은 매장용 구멍들입니다. 그들은 다 자란 성인의 몸을 저 구멍에 넣기 위해서 시신을 웅크리게 한 뒤 아주 단단히 묶곤 했습니다. 구멍은 주기적으로 다시 열어서 새로운 시신을 계속 추가하며 살았다고 합니다. 시신이 집 밑에 묻혀 있으니 말 그대로 선조들과 함께 살았던 것입니다. 여기에는 종교적인 의미도 담겨 있을 것 같은데요. 학자들은 주민들이 일종의 의식을 치렀을 것이라고 추측하고 있습니다. 이런 집단 생활에서 종교의식은 필수적이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매장 풍습이 신앙의 증거일까요? 여기는 잠자리로 쓰였던 공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이곳 사람들은 아주 흥미로운 방식으로 유골을 매장했습니다. 매장된 물건들은 주기적으로 다시 발굴되곤 합니다. 어디에 썼는지는 몰라도 파낸 물건들을 조심스럽게 다시 묻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이곳은 단순히 주거만을 위한 곳이 아니라 신전으로도 사용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신전이란 무엇일까요? 특정 공동체 의식이 치러지는 장소를 의미하지 않나요? 아마도 이곳의 집들도 그런 기능을 했다고 봅니다. 이곳 차탈웨이크에서는 다양한 종류의 의식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중에서도 매장 의식이 발달했습니다. 하지만 조직적인 종교 흔적은 발견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인류는 종교의 존재로 인해 함께 생활하고 농사를 짓게 된 걸까요? 아니면 문명의 발달이 종교의 성장으로 이어진 걸까요? 차탈웨이크에서 동쪽으로 수백 킬로미터 거리에 있는 또 다른 유적 발굴 현장이 있습니다. 과연 그곳에서는 답을 찾을 수 있을까요? 이곳은 11,000년이나 된 유적으로 티그리스강과 유프라테스강 사이에 있습니다. 이곳이 바로 성서 속 에덴이 있던 곳입니다. 탄소 연대 측정을 해보니 기원전 약 9,400년으로 나왔습니다. 이곳의 이름은 괴베클리 테페입니다. 인류가 최초로 신을 숭배했던 순간에 대한 증거가 이곳에 있을지도 모릅니다. 석기시대 건축가들은 거대한 T자형 기둥을 이용해서 이곳에 20개의 구역을 만들었습니다. 기둥의 위쪽을 잘 보시면 T자가 머리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기둥의 넓은 면에는 늘어뜨린 팔이 보입니다. 여기 벨트, 버클도 보입니다. 신화 속 선조들의 모습일 수도 있고 최초의 신적 존재들을 표현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이 원형 구조물을 지어 신을 숭배한 것일지도 모릅니다. 리를 비롯한 대부분의 고고학자들은 이 바위 구조물이 의식에 사용됐으며 이곳에 거주했던 사람은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곳을 만든 사람들은 수렵과 채집으로 생활했습니다. 즉, 정착 농민은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왜 신을 숭배하기 위해 영구적 구조물을 지은 걸까요? 학자들이 스스로에게 늘 하는 질문입니다. 그들은 왜 이곳에 왔을까? 이 시기는 공동체의 규모가 점점 커지던 시기입니다. 주변 자연 자원이 고갈되기 시작하고 공동체의 규모가 커지면서 갈등도 발생하기 시작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 사이의 관계와 친목을 유지하기도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인구가 점점 늘어나면서 낯선 사람들과 일하는 경우도 늘어났습니다. 갈등이 일어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종교의식을 통해 그 갈등을 봉합하려 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인류 역사상 최초로 여러 집단의 사람들이 공통의 믿음 아래 모였을 것입니다. 원시 형태의 종교가 형성되던 이 시기에 그들은 자신들의 기원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공통의 과거를 기념하고 함께 미래로 나아가기 위해서입니다. 괴베클리 테페로 인해 종교 탄생의 순간은 11,00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게 됩니다. 여러 종교가 생겨나기 전이기 때문에 아직 이슬람교, 기독교, 유대교, 힌두교나 불교도 없었습니다. 사람들은 한자리에 모여서 이야기를 나누고 음식도 먹으며 예배를 드렸습니다. 우리 인류 최대의 성취인 문명을 이끌어왔던 힘은 어쩌면 신이었는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오늘날 우리는 똑같은 창조 설화를 믿지 않습니다. 세계에는 다양한 문화가 존재하고 과학 역시 창조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더했습니다. 심지어 과학은 우주의 기원까지도 알아낼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그런데 과학과 종교의 창조에 관한 의견이 과연 일치할 수 있을까요? 성서에는 무려 80만 7,361개의 단어가 담겨 있습니다. 물론 성서를 믿기 위해 이렇게 많은 단어가 필요하진 않습니다. 단 한 문장이면 충분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지만 이 태초라는 단어는 어려운 수수께끼입니다. 아무것도 없다가 모든 것이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신이 우주를 창조했다면 신을 창조한 것은 누구였을까요? 그리고 어느 날 빅뱅의 증거가 발견됐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Found evidence of the Big Bang. 그 이론에 따르면 이 우주는 한 점에서 일어난 폭발로 인해 즉각적으로 창조되었다고 합니다. 과학이 우주의 기원에 대해 이만큼이나 알아낸 지금 종교적인 믿음이 설 자리가 남아 있을까요? 이번에는 이슬람에서 말하는 창조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카이로는 이슬람권에서 가장 크고 오래된 도시 중 하나입니다. 그리고 이슬람의 과학적 뿌리는 깊습니다. 무함마드 시대 직후부터 천문학자들이 관측을 시작했습니다. 지금 보고 계신 것은 알후세인 모스크의 뾰족탑입니다. 신자들은 매일 이곳을 찾아 신이 창조한 모든 것에 대해 감사 인사를 올립니다. 이슬람교의 창조 설화는 거대한 연기 구름에서 시작됩니다. 하늘과 땅은 그 연기 속에서 만들어져 나왔습니다. 땅은 그 이후에 지금의 모양을 갖추게 되었고 땅의 존재들은 그 후에 창조되었다고 합니다. 여기서 흥미로운 유사점이 보입니다. 마치 과학이 말하는 우주의 탄생과 비슷합니다. 이런 거대한 구름의 존재와 그 구름으로부터 세상이 나왔다는 이야기는 전 세계 신화에서 쉽게 발견됩니다. 이슬람교의 창조 설화는 과학계에서 보는 지구의 형성과 같은 맥락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개념은 이슬람교보다 오래된 전통에서도 발견됩니다. 호주 원주민인 에버리지니들은 호주 중부에서 수만 년을 살았습니다. 그들의 창조 설화만큼 오래된 이야기도 찾기 힘들 것입니다. 아렌테족은 밤의 창조 설화를 이야기하는 전통이 있습니다. 밤은 창조주인 하늘지킴이들을 볼 수 있는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이 이야기의 배경은 하늘지킴이들이 은하수에 살던 시절, 꿈이라 불리던 시대입니다. 꿈은 모든 것이 시작되었던 창조의 시기입니다. 여자들은 춤추며 의식을 치르고 있었는데 그중 한 명이 아기를 안고 있었습니다. 그 여자는 아기를 나무 요람에 넣었습니다. 하지만 춤 때문에 은하수가 흔들리기 시작했고 요람은 그만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요람이 땅에 떨어지면서 이 분지가 만들어진 것입니다. 물론 과학자들은 소행성이나 혜성이 지상에 떨어졌다고 말합니다. 그 충돌로 대폭발이 일어나서 거대한 운석공이 생겼다고 하지만 여기 원주민들은 조상들이 창조된 원인은 요람이라고 합니다. 여기가 마치 은하수에서 떨어져 나온 요람 같습니다. 서양 천문학에서는 이 부분을 코로나 오스탈랄리스라고 부르며 남쪽 왕관 자리라고 합니다. 별의 아기가 떨어진 곳을 보기 위해 운석공의 정중앙으로 가보겠습니다. 지질학자들은 이 운석공을 고세스 블러프라고 부릅니다. 바로 여기서 모든 것이 시작되었습니다. 운석이 바로 이 자리에 떨어지면서 이 분지가 생성되고 최초의 남자와 최초의 여자가 창조되었습니다. 하늘에서 떨어진 별로 인해서 창조 역사가 시작된 것입니다. 과학은 오래된 창조 설화들을 신빙성이 없다고 취급해왔습니다. 하지만 에버리지니가 믿는 창조 설화와 트로랄라 분지에 관한 과학자들의 시각은 완벽하게 일치합니다. 여전히 아렌테족은 이곳에서 생명이 시작되었다고 믿습니다. 과학에서 말하는 우리의 기원은 에버리지니와 이슬람교에서 말하는 기원과도 공존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유대교, 기독교의 창조 설화와도 공존이 가능할까요? 그것을 알아내기 위해 이번에는 로마로 가보겠습니다. 원작이 보고 싶고 원작이 궁금한 개굴 개꿀 리뷰 좋아요와 구독 잊지 마세요. 개굴